사무엘상 13장 1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에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제단에서 쏟아진지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상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상하여 전과 같이 되니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내게 예물을 주리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에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사람, 이름 없는 유다의 한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북이스라엘에 있는 베델의 제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여로보암이 이제 북쪽의 열지파를 아우르는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여로보암을 향하여서 이 지파들을 네가 내 명령대로 내 법도대로 잘 다스리면 네가 이 왕위를 이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선지자를 통하여 옷을 찢어 그 12조각 중에 10조각을 주면서 그 10지파의 왕으로 세워지게 되는 일을 우리가 앞선 본문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여로보암이 지금 베델에서 제단을 쌓아서 우상 숭배, 하나님을 이방신들처럼 금송아지 숭배 사건, 그 출애굽기에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하나님을 금송아지처럼 여겼던 그 사건을 되풀이하는 그런 베델 제단에서의 우상 숭배를 지금 계속해서 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열왕기의 말씀은 제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1차 독자들이 바벨론 유민입니다.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던 자들 혹은 바벨론에서 돌아온 직후에 자들을 향하여서 쓰이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왜 망하게 되었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이었으며 하나님의 성전을 가졌던 그러한 민족인데 어떻게 하다가 우리가 이러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는가, 우리의 성전은 회파되고 우리의 나라는 다 이방 민족에 의해서 망하게 된, 우리는 어떻게 하다가 이러한 처지가 되었는가를 생각하며 조상들의 역사, 그 나라의 역사를 다시 확인하는 말씀이 이 열왕기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가장 크게
결론 내렸던 것은 바로 이러한 여로보암의 길로부터 시작되는 우상 숭배입니다. 물론 성경에서 내리는 평가는 이스라엘에 망하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은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아버지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였고, 그가 자신의 책임을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께 1,000번제의 제사를 드리며 이러한 위대한 업적들을 이루는 것으로 자신의 책임을 다하였다라고 생각하며, 그가 이후에 했던 행실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인애를 원하시며 순종을 원하신다는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어쩔 수 없는 인간의 죄악된 모습으로 가는 것을 보여주게 되었으며, 그리고 그 이후에 르호보암도 아버지 솔로몬의 길을 따라서 나라가 둘로 갈리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일들이 끊임없이 이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어지는 것은 사람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죄악을 거듭하여서 짓는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왕위를, 다윗의 왕위를 이어가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 왕과 하셨던 언약을 지키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끊임없이 반복되는 그 언약의 불성실함, 그 언약의 신실하지 못함을 보여주지만, 하나님은 그러나 내가 그 언약을 놓지 않겠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며, 열왕기 하에서도 나타나고 이사에서도 말씀하듯이 여호와의 열심히 이것을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신실하게 이끌어 가시며 결국 그 언약의 성취, 새 언약의 성취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그 언약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우리는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이 된다는 것을 온전히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엄중하며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는 베델 제단으로 가서 규탄합니다. 이 일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며, 여로보암 왕이 그 제단에서 제사를 지내고 있을 때에 그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께서 요시야 왕을 세우셔서 이 제단을 허물 것이다 라고 300년 이후에나 있을 일을 예언하게 됩니다. 이 일들은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이 말씀을 읽고 있는 바벨론 유민들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물론 요시야 왕이 일어나서 이 제단들을 모두 허물고 개혁을 이루어 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유다 왕국이, 유다 백성들이 망하게 되며 자신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왜 이런 일을 처하게 되었는가를 다시 한 번 더 물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 제단을 허물 것이며 이 제단을 무너뜨릴 것을 지금 여로보암과 함께 제사를 드리고 있는 그 북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던 북이스라엘의 늙은 한 명의 선지자가 이후의 말씀에서 등장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던 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람을 쫓아갑니다. 쫓아가서 그에게 말합니다. 우리 집에 그냥 가지 마시고 우리와 함께 식사를 하고 가시라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그 말씀을 전하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먹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였더니 이 늙은 선지자가
이런 거짓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도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음식을 베풀라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저와 함께 가서 음식을 먹으시죠 라고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그 말에 속아서 하나님의 사람은 음식을 먹게 되는데, 이 말씀을 어겼더니 사자가 나타나서 그 선지자를 죽이고 그 선지자를 먹지 않습니다. 죽이고 먹지 않았다는 말은 배가 고파서 우연히 그 사자가 사람을 죽였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심판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왜 이렇게 속임수를 당하여서 이런 불의한 일을 당하는가? 왜 이런 일들을 당하는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1차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엄중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한 경우에도 반드시 이루어지며, 그 말씀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라 엄중하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기에서 또한 하나님이 아니면 이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였지만 속임수로 인하여서 그 말씀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 선지자가 그 말씀을 어겨서 지옥에 간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이 연약하여서 인간이 온전히 지키고 싶어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언약은 결국 누구를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까? 그 언약은 이것을 지켜서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가 지킬 수 없으므로 오실 메시아가 이것을 온전히 이루어야 한다. 마치 베델의 제단을 거기서 잘못된 불의한 일들이 제단에서 이루어지지만 그 일들을 해결할 요시아가 일어나야 그 제단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의가 회복되는 것을 우리가 보듯이, 그래서 이 요시아를 기다리게 되듯이 또한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는 지키려고 하지만 우리의 힘으로 지킬 수 없으며 이런 거짓된 일들을 통하여서, 잘못된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이 그 언약을 선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속아서 죽는 것처럼, 우리가 결국엔 기다려야 될 것은 우리의 힘으로 이룰 수 없기에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는 단순히 그냥 교훈을 주기 위하여,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순종해야 복받고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으니 말씀을 지켜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망하고 저주받는다 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죽음을 통하여서도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의 말씀은 엄중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변개치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 일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사람이 쓰임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죽음을 통해서도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할 때는 단순히 이것을 지키지 않아서 하나님의 사람도 죽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잘 지켜야 된다라고만 이해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그 약속을 만들어 가고 계시는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새 언약을 향하여서 달려가고 계시며, 새 언약은 우리가 잘 알듯이 예레미야와 에스겔에게 대표적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언약, 그리고 그 새 언약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 약속을, 언약을 지키려고 하지만, 율법을 지키려고 하지만 우리가 연약하여서, 그리고 세상이 우리를 그것을 지킬 수 없도록 끊임없이 유혹하며 넘어뜨립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지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할 수 없는 일을 내가 하니 너희는 나의 그 은혜 속에 거하며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하려는 그 사랑을 너희는 따라오너라. 우리는 그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이해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에 머무르는 자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옳으며 우리의 생각보다 높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방식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아서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죽음을 당하게 되는 일도 우리는 왜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확실하게 붙들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신실하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으시며 그 뜻은 분명하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은 나의 생각보다 높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지만 하나님이 이 현실 가운데 이루시는 그 뜻들을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현실을 외면하지 않으며 우리에게 주어진 이 현실 가운데 하나님의 뜻, 사랑과 순종과 정의를 나에게 주어진 현실 속에서 나에게 주어진 컨텍스트들, 나에게 주어진 삶의 정황 속에서 그것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외면하지 않으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가 되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엄중하며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실 것이며 그 삶을 인도하실 것임을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 언약을 붙들며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날마다 기도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실 때에 다시 한번 더 이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신실하시며 하나님의 뜻은 온전하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 이것을 선택해야 됩니까? 저것을 선택해야 됩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선택으로만 치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모든 현실 가운데 우리는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사랑이며 순종이며 희생이며 넉넉함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은 항상 옳으며 우리 생각보다 높다는 것을 기억하여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현실 가운데 그 하나님의 뜻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신실하십니다. 언제나 높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현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현실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며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도록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기도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시고 주어진 기도 제목들로 기도하시되 특별히 6월 3일 대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